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초행길에 길을 잃으면 당황됩니다. 날은 저물고 길을 물을 사람도 없으면 정말 막막해지고 두려워지기까지 하죠. 인생길에 길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인생도 길인데 길을 잘 가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특히 IMF 이후로 서울역에 영등포역에 쓰러져 널브러진 노숙자들, 인생의 길을 잃고 의욕을 잃고 자신의 삶을 내던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특별히 사막길 같은 곳을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목마름이 그의 목을 조여올 때 물 한 모금이 그리워서 그 한 모금의 생수를 찾아 갈급한 심정으로 물을 찾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군대가 7월 군번인데 7월 군번으로서 입대해서 물 맛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물도 맛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맛을 아시나요? 물도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목마를 때에 그 한 모금의 생수, 그건 결정적인 기쁨이요 생명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무엇 하러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말씀의 생수 그 한 모금이 갈증이 나서 절실한 마음으로 어디에 생수의 말씀이 없을까?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디서 얻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이들이, 갈증을 느낀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는 길을 잘 간다고 생각했겠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손목에 감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에 다 해놓고 말씀을 늘 필사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계속 있을 말씀들. 그러니 갈증을 모르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두려운 게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특히 이 목사인 저나 또 우리 중직들,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어려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와서 예배드리고 늘 말씀 듣고 어디 가도 다 말씀이 있고 익숙하니까 그 말씀이 생수인 줄을 잊어버리고 생수의 맛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한 것이죠. 오늘 또 뭔 생수야? 그리고 이따가 가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생명의 떡 하면 오늘은 뭔 떡이야? 이러고 또 가시겠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몸이 이상하게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고 뱃살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네. 바싹 긴장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면서 체지방을 태우고 갈증을 일으켜서 물을 마시고 밥맛이 없으면 또 운동을 해서 밥맛을 일으키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게 제 위로, 제 나이 위로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것만 해도 존경할 만하다고요. 그만큼 죽을 고비고비를 지혜롭게 넘어오신 분들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몸도 그렇게 가꿉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내 신앙이 무덤덤해지고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말씀의 맛을 모르고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바짝 긴장하고 번쩍 정신을 차려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더욱 깊이
깊이 보면서 자기의 영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말씀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도록 찾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 녀석 잘한 것이 아니죠. 저 가고 싶은 대로 갔으니까 못된 양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한 마리를 놓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쩌려고 들에 두었을까요? 늑대가 와서 또 잡아먹을 수도 있고 곰이 와서 해칠 수도 있는데 99마리를 다 두고 한 마리 이 못된 양을 찾아서 다닌 거예요. 그냥 적당히 찾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99마리가 중하니 가자 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냐, 이 말씀. 찾을 때까지 찾는다. 표준세번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적당하게 폼만 갖추고 안 되겠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힘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애쓰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찾으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면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내시면 하늘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양을 찾는 목자의 유익이란 뭐 별것 없죠. 오히려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데는 희생뿐이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셔야 됐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야 됐으니 얼마나 창피할 노릇이에요. 그것도 또 사람에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서 피 흘려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몽땅 다 주시고 아무것도 얻으신 것은 없는 거죠.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 살리려고 주님은 그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희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망가져도 나는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냥 안 만나준다고 가서 해치고 또 폭행하고, 이건 사랑도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기에 사랑은 은혜의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계산법은 사람들의 계산법과 다르죠. 사람들은 계산해서 이익이 있어 없어? 저 양 한 마리 찾으니 99마리 지킨 게 낫네. 계산으로 하면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99마리인데 그러나 은혜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잃어버린 그 못된 양 한 마리 그걸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시다시피 하고 찾아내는 게 이게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계산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어요. 그것 아니었다면 우리는 찾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익을 얻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내어주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은혜의 계산법으로 이뤄진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막대한 손해를 입으시면서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큰 희생들을 했습니까?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전거 짊어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전거 길조차 제대로 없는 이 조선 땅에 이 땅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 상류층 1%에 해당하는 최고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영광을 자기의 장래의 그 모든 영화를 다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려고 주님의 뜻을 좇아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주님께 얼마나 유익한 그런 주님이 찾으실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만약 주님이 나를 찾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짐승처럼 살다가 쓰러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찾으시고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은 증거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그냥 양이 아니고 생명을 찾는 일이죠. 생명을 건져내는 일은 기쁨이에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 모든 옷도 버리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갈지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살려내는 것도 기쁨인 거죠. 행복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아요.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도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정말 행복하잖아요. 생명은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이 양은 목자에게는 다 이름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 태어날 때 그 어미가 어땠지, 또 자랄 때 이 녀석 천방지축 말도 안 듣고 그러더니만 이 녀석이 또 나갔네. 다 이게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찾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실 때도 그런 기쁨을 맛보시려고 다른 어떤 유익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으신 것 자체가 기쁨이기에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오늘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은전 10개를 목걸이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어떻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9개나 남았는데 뭐 까짓것 동전 하나 잃었는데 뭘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인은 온 집안 세간살이를 다 이리저리 밀고 싹싹 쓸어서 기어이 찾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풍속에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 은전, 동전을 10개를 꿰서 목걸이로 걸어줍니다. 사랑의 증표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 살겠소 하고 걸어준 목걸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개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한 그런 목걸이가 아니죠. 이 하나 하찮게 보이지만 그건 어떤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남편의 사랑이 담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상한 가치가 있는 이 동전인데 이걸 찾아야만이 꽉 10개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한계를 찾았고 찾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완성됐네. 내 사랑의 목걸이 이제 제대로 되었네. 그렇게 사랑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양을 찾은 사람도 역시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엽니다. 기쁨이죠.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 셈법은 인간의 잔치 셈법과 다릅니다. 인간은 잔치를 열어서 관계를 맺으려 하고 무슨 사업을 잘해보려 하고 상대방과 친해서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그저 하찮은 정말 버려도 좋을 1000번 만번 버려도 좋을 그런 죄인들이고 버려진 인생들이지만 찾아서 살려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정말 값진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기뻐서 좋아하시는 그런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어떤 유익이나 도모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한없이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하찮은 그런 잃어버려도 좋을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치 있는 값진 존재로 여기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에서 헤매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믿음길을 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크건 작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딱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뿐인 이 인생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복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이에요. 앰프실에 방송실에 일하는 일꾼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사님들 헌신하시더니 여러분 보시잖아요. 무슨 복을 받는가. 앞으로 또 보겠어요. 헌신하는 일꾼들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꼭 짐승같이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좋을 대로 하이에나 떼처럼 막 앙앙거리며 그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배 불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도대체 뭔데요? 그 인생이 무엇인데요? 도대체 어디로 갈 건데요? 그 모든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참으로 의미 없이 욕심만 가득한 욕만 먹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반듯한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15장을 읽었지만 조금 뒤로 19장에 가면 삭개오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큰 옛날에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와는 달라요.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세리장이 돈이 없습니까? 다 있지만 이 갈증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그리워서 예수님을 보려고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그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삭개오 그 밑에서 보시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할렐루야. 언제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죠. 그 집에서 잔치가 일어났어요. 이런 자를 찾은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19장 그 삭개오 사건 최종 결론이 19장 10절인데 거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지라. 할렐루야. 나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잃어진 자 그리고 갈증으로 갈망으로 고통하며 방황하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나는 왔다. 주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이 은혜의 잔치자리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부르시고 잔치를 여시고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감사하며 잔치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잔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나 잘 준비하시려는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요. 잘 준비하면 그때 이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시되 계속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은혜는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찾아져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녀로서 살면서도 또 때로는 곁길에 가고 또 다른 데가 좋아 보여가지고 그리 또 가기도 하죠. 꿩 새끼들처럼. 꿩 새끼를요, 암탉에 이렇게 꽁알을 주워다가 이렇게 부화를 시켰는데, 저 어린 시절에 부화를 시켰더니만 하루 지나고 나면 어디로 한 마리 가고 없고, 이틀 지나면 두 마리 없고, 꿩 새끼는요, 오리는 암탉이 꼭꼭하면 오리 새끼는 따라와요, 닭을. 그런데 꿩 새끼는 지 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품에서 꿩 새끼들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품으시려고 하는데 언제 또 어디로 가고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나가면 하나님은 아이고 귀찮다. 너 이상 너한테 신경 쓰려면 나 아주 속이 상한다 하시고 버리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다시 찾아놓으신 거예요. 얘야 안 된다 이리 와라 이리. 또 저리 가서 아이고 안 된다 거기 위험하다 이리 와라. 또 어느새 가서 또 엉뚱한 데 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또 토닥거리시면서 이리 오라고. 그래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아버지셔요. 1000번도 10,000번까지도 아니 세아릴 수 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언제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잃은 양을 찾는 역사를 계승하고 계속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데 쓰임 받도록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잃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내십시다. 한 사람만 잃어버려도 가정이 피폐해지잖아요. 가족들이 10명인데 그 10명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곁길에 빠져도 온 집안이 어둡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 여러 일가 친척들이 만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주신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9을 두고라도 포기하고라도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을 포기하다시피 한 이 오늘 나온 목자처럼 참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 하늘 보좌와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찾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쓰면서 신경을 쓰면서 내 가족들, 일가 친척들, 잃어진 양들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런 자를 찾는 명절이 되게 하십시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사실 이제 원고 마감일이 다가와서 그것 만들면서
또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어간에 뜻깊게 한 일 하나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쭉 제가 봤습니다. 이제 옛들에 미생 만화로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만화를 드라마로 한 미생 오래전에 했었는데 이번에서 봤어요. 보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직장에서 버티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시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신 거예요. 정말 수고하셔요. 목사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가 비정규직으로 대기업에 이렇게 인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결국은 퇴사합니다. 그래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래,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장그래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혼자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장그래보다 먼저 제3팀 영업팀의 수장이던 오상식 차장이 이제 회사에 먼저 퇴사했는데 그분이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리고는 장그래가 퇴사했다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장그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그래를 정규직으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중동에 회사가 위험한 일을 당해서 중동에 파견을 가는데요. 가서 거기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하고 오상식 차장과 함께 일을 마무리 짓고 이제 차를 타고 사막길을 달리면서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장그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장그래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길이다. 다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정말 저는 그 말에 아주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 인생은 실직한 인생처럼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또는 노숙자로 전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터인데, 영적으로는 더욱 피폐할 터인데, 우린 다 인생의 벼랑에서 떨어졌거나 악한 마귀, 사탄, 맹수 같은 마귀의 세력에 먹혀서 떵떵거리면서도 죄악을 밥 먹듯 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정규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길이 열렸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길, 사명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주님 이 시간도 약속하십니다. 그 손 꽉 잡고 힘들지만 우리 믿음길, 사명길 반듯하게 걸어가십시다. 찾아진 자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또한 우리도 이런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양들을 찾으면서 남은 모든 생애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을